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믿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반대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보이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감각, 센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5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문장의 반대인 감각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문장이 성립하는 겁니다. 내가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실체를 확증해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사과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자, 감각을 통해서 확증을 하죠. 손으로 만져서 확증하고, 자, 눈으로 보고 확증하고, 귀로 들어서 확증하고, 냄새 맡아서 확증하고, 또 맛을 보고서 확증을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인간의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이 감각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비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각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람의 감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또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나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또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 이런 것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유물론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한 천사들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선한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이고 그들의 대장이 사탄이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시작되는 세계를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이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고 부릅니까? 자,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죽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후에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영원한 세계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지요.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영혼의 세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아서 멸망받을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감각이 경험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또 하나 인간의 감각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 안에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내 영혼에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고, 그래서 결국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데, 자, 이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을 향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자, 나의 영혼 안에서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떠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도 보고 악한 영의 세계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 이 차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을 대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둘은 믿음에서 수준 차이가 납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종의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차원적으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자,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들의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때 종은 일을 안 합니다. 일한 것이 잘못되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죠. 설령 일이 잘 안 돼도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자녀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그래야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고 특별히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면 이건 종의 영을 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나는 자녀의 신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혼의 기쁨이 넘칩니다.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종같이 믿는지 아들이나 딸같이 믿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세계의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원의 영적인 세계의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피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것만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는 이 수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시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종의 믿음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겠죠. 종의 믿음에서 자녀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데서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자녀의 단계를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를 두 번 다른 의미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이동한다,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첫 번째 믿음은 종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과 성장한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린 아이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모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9시에는 반드시 불 끄고 자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그러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부모가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철이 들고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 미숙한 아이의 수준과 성장한 아이의 수준, 이 차이를 성경은 종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으로 비교하며 설명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상과 벌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상이 있고 불순종하면 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이건 저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의 수준입니다. 자, 자녀의 수준은 뭐냐? 자녀는 부모의 명령을 사랑과 존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처벌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단계까지 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 단계처럼 착각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그렇게 살면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아니에요. 자,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청년의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두려움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양자가 되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분은 원래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양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나를 아들로 입적해서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양자가 된 사람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아들같이 생각하고 아들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정말 이 집의 아들이구나, 이 집의 딸이 되었구나 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정말 아들로서 딸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청년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강조되는 것이 이런 양자됨의 확신입니다. 청년의 믿음의 핵심은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확신이 있기까지는 흔들립니다. 내가 이 집의 정말 아들인가? 내가 아들처럼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맞아, 나는 아들로 입양됐잖아, 나는 이 집의 아들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아기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로 불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들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그는 청년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강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그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탄에 대항하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른의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믿음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아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의 상태의 특징이 믿음의 확신이라면 어른의 상태의 특징은 완전함입니다. 완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 여기에 보면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생활과 완전의 신앙생활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회개와 믿음,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 천국과 지옥,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어른의 신앙, 즉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한 사람을 우리는 어른 혹은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러면 정말 어른이 되면 완전해질까요? 물론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지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완전은 우리가 죽어서 이런 연약한 육신을 벗을 때에만, 즉 하늘나라에 가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능한 완전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 가능한 상대적 완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지배하는 상태, 이것이 완전의 상태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 상대적 완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셨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은 모든 인간적인 무지나 실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 완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100% 순수한 사랑의 상태인 것입니다. 100% 사랑의 순종이 곧 어른의 믿음, 완전한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는 완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어요.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최선만 다해. 그냥 그런 모습만 보이면 that's okay.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니에요. 너는 그냥 70%, 80점만 맞으면 그러면 합격이야. 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정도까지만 해. 하나님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내 기대치는 완전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대치는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예요. 범사입니다.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으니 대충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상대적 완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무지와 한계가 있어서 실수를 할지라도 주님은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완전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나는 그 순간에 완전에 이른 것이 됩니다. 어른의 믿음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영원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통해 종의 단계에서 아들의 단계로 성장하고 아들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또 청년의 단계에서 어른의 단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른의 신앙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매일 전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내가 어른의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습니다. 우리에게 부담되는 기대치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함으로 중간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종의 믿음에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또 아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